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진행증을 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릴 적 저는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야구를 실제로 많이 하기도 했고 대학 때까지 이렇게 야구를 많이 즐겨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야구를 하면 많이 봅니다. 하지는 않고요. 많이 봅니다. 국민학교 시절이었습니다. 1982년도에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해는 저에게 참 기억이 많이 나는 해입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되고 지방도시인 포항까지 프로야구의 열기는 금세 전해졌습니다. 동네에는 동네 야구팀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시던 아버지께서도 어린 막내가 야구방망이 들고 동네 어린이 야구팀의 막내로 이렇게 뒤에 쫓아 뛰는 걸 보면서 참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보기 좋으셨는지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핫한 아이템이 무엇이었냐면 프로야구 팀의 어린이 멤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꽤 그 당시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프로야구 어린이 멤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거를 시켜주면 뭐가 좋냐면 야구 잠바를 줘요. 제가 포항이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 야구 잠바를 입고 동네 야구팀에서 조그만한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막 뛰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후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늦여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쩌면 그래서인지 그 당시 그 추억은 어렸던 저에게 많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러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야구팀을 하면서 지금에도 기억에 남는 건 동네별 야구팀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정해진 리그도 없었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친구들끼리 야 우리 한 게임 붙을까? 이러면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동네에서 야구를 하기도 하고 한 동네는 소위 말하는 원정 경기를 가기도 합니다. 원정 경기 해봐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저쪽 옆에 동네에 가는 거예요. 여기 북미처럼 야구장이나 이런 소프트볼장이 많아서 좋은 시설에서 경기를 한 것이 아니죠. 어디서 했을까요? 허벌판 동네 공터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들 사이에 조금 넓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가 야구장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동네에서 경기를 했다면 신나게 잘 하다가도 다른 동네에서 경기를 할 때면 뭐가 문제인지 맨날 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기 집 앞. 홈코트인 거죠. 자기 집. 적지 않은 유익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물론 홈경기라고 해서 누구 하나 와서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 그리고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경기할 때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겠죠. 실제로 프로팀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 원정 경기라고 해서 어웨이 경기보다는 홈 경기의 승률이 훨씬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와 좀 다른 상황,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고향 홈코트에 가도 특별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향이라 하여 더 마음 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상황 설명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역시 환영받지 못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홈코트는 분명 유리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그 모순됨을 이렇게 집어서 보여주려고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지금 이 맥락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적과 치유 사역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러한 말씀을 중간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좀 더 본문을 읽다 보니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영접하는 이유까지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 예수님이 앞서 하신 말씀이 모순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일종의 실마리가 되어 보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홈코트의 이점이든 어떻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도 다른 결과가 주어질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홈코트 이점이든 어쨌든 예수님은 영접을 받으셨구나, 여기에 만족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나게 될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받게 될 것인지조차 모르고 말씀하실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45절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접. 영어로는 뭐로 표현되어 있나 봤더니 그냥 흔히 보는 NIV 성경에는 welcomed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영했다는 거죠. 의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주석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영접했다라는 것을 환영했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이해할 수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영접은 환영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용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본 이들에 의해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 영접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플래카드 걸쳐놓고 환영하고 그런 의미의 영접이 아니라 그분이 기적을 이루셨대 라는 정도의 인식과 받아들임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목이 말라서 그녀로부터 물을 얻어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서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을 읽었던 앞부분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4장 39절을 봅시다. 한번 여러분 혹시 성경 보시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장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들이 듣게 된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소식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의 반응은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 주어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용납, 그런 의미에서의 영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4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이 이제 그 여인으로부터 들었던 것과는 다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처음에 그들이 했던 반응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셨던 일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그 자체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듣고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얘기했던 것 넘어서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나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단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용납의 수준에서의 영접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믿음으로 인해 진정한 영접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인들이 했던 반응은 여전히 용납 수준, 그냥 받아들임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할 새로운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은 아마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내용을 읽게 될 후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접,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지금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 저자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 그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 한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인데 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왕의 신하는 아마도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셨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분이시라는 사실 역시 들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여러 행적들, 특별히 여러 기적들과 관련된 소식을 그 사람은 들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었겠죠. 하인을 살리기 위한 백부장이나 딸을 살리기 위해 승계갔던 한 관리와 같은 똑같은 절실함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매정한 말씀 아닙니까? 힘들지?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말씀을 해도 빨리 가요라고 하고 싶은 게 그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텐데 전혀 그와 상관없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지 못하리라 얘기를 던지시는 예수님이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쳐주실 것이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 왜 갑자기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서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 대해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실상 믿음과 신뢰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근거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들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온 그 아버지에게는 실망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일침에 왕의 신하는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요. 표적과 기적 그걸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그렇다 치고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문제 제기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살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돌아가라는 거죠. 이 무슨 매정한 말입니까? 이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돌아감은 너희 그 간절함을 내가 모른 척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간절을 내가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돌아가라는 말과 그리 별반 다르지 않는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직접 예수님은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이 자신의 아들에게도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그 신하에게 예수님의 그 대답은 아마도 듣고서도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건진 것이 없이 다시 왔던 그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신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달리고 싶기도 하고 무슨 분명한 기적의 일이라도 확인받고 싶었겠지만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그 길. 죽어가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절망의 결과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의 결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떠나가면 좌절과 절망의 길이었겠지요. 믿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막 기쁨과 환희로 그가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왔던 길을 돌아갔을 것입니다. 막다른 절벽과 같은 곳, 다른 길은 없는 그곳에서 비록 지푸라기 같은 작은 믿음이었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그 길을 떠났을 겁니다. 어찌 보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그 마음 품고 집으로 다시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은 절망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천천히 걸어도 급한 마음에 걸어가면 하루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었겠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길을 떠나 그 다음 날 낮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한 무렵 저 멀리 종들이 마중 나와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왠지 그들 얼굴이 상기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다 나았습니다. 머리가 쭉 펴서는 것 같습니다. 손에 얻어온 것도 함께 오신 예수님도 없는데 그저 단 한마디 말씀만 듣고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것이 그냥 믿음이라는 말인가 생각하고 그냥 걸어왔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나았느냐라고 말이죠. 어제 7시, 즉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한 말씀 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 무언가 확실한 표정을 원하고 그것을 의지하고자 했지만 그런 것 필요 없이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기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그 보고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믿음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본다는 것,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내가 가진 인간적인 확신의 시스템 속에서 확인되고 컨펌되기 이전에 이미 내 속에 작동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확실히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단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증거를 쥐고 그 한마디 붙잡고 확신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입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무슨 조건 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요? 들어야 할 무엇인가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들은 게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적적인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왕의 신하 역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확고한 신념과 증거가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53절에서 보듯이 아들이 회복해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신앙과 가진 단 한 가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까지 그가 가진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 하나 외에는 그 아버지가 들고 아들에게 온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능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러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면한 채 단지 눈앞에 펼쳐져가는 보다 확실해 보이는 것에 기대고서는 결코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은혜가 은혜임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제부터 우리는 더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앞으로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먼저 이루고 그것들을 찾고 그것을 확인해서 내가 믿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봄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올 한해 우리 다운스피 공동체가 세워가야 될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숙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는 학생이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선생님 뭐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하고 우리가 내팽개치거나 소홀히 여기면 학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철저히 그 말씀 안에서 겸손히 나를 세워가십시다. 그것이 내 믿음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족, 우리 다운스피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 모두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가시는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